성도님의 삶이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용서를 위한 간구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통 한 골목에 같은 상품을 파는 두 상점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매사에 싸우고 반목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천사가 상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두 분이 화해하고 화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소원 하나씩을 들어주실 텐데 다만 다른 상인에게는 그 두 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제안을 합니다. 그때 상인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 하나를 뽑아주십시오. 인간은 위대한 물질 문명을 이루어 놓고 그 자신의 위대함에 도취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 인간의 문명을 가장한 야만에서 살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특히 인간 본성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옥수심과 증오심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폭력과 테러, 전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이주 모슬림을 향해 백인이 무차별적으로 가한 잔혹한 살해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경악했습니다.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던 새 밀레니엄을 맞이한 지 벌써 20년이 가까워옵니다. 새천년이 오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새 시대를 기다렸지만 우리 소모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얼마만큼 살기 좋아지고 얼마만큼 발전하고 인간의 윤리적 능력이나 인간의 사회의 정결함이나 정의로움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는지 저는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 문명 뒤에 감추어진 사리와 증오심은 나아져 보이지 않습니다. 불행한 뉴스를 접하며 반복되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 도대체 이 세상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가지는 사상과 가치관과 풍조가 갈리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굳게 붙들어야 할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길 이외에 다른 좋은 방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깊이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여기서부터 얻어올 수 있는 우리 인간됨의 참된 길,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와 이 세계 열망에 꼭 필요한 살 길이 무엇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벗기고 희롱했을 때가 아니라 자기를 누군가 군인들이 채찍질을 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용서를 비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고 계신 그 자비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만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를 빈 시점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상태라고 하는 점을 염두하시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트루먼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의학 박사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생리적인, 어떠한 임상 또 의료적인 그 변화와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지 자기의 저서에 잘 써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땅에 놓인다. 그러면 매우 지쳐버린 죄수를 나무에 재빨리 누인다. 로마 군병은 손목을 더듬어 손목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을 찾는다. 그리고 철로 된 묵직한 사각형 모양의 못을 손목에 대고 나무를 관통할 때까지 내리박는다. 재빨리 그는 다른 편으로 옮겨가며 똑같이 한다. 이때 팔을 너무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간은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못을 다 박으면 십자가를 들어 세운다. 그리고 왼발을 오른발 위로 포갠다. 두 발은 쭉 펴고 발가락은 아래를 향하게 하지만 무릎은 적당히 굽히게 한다. 이때 죄수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다. 온몸이 천천히 늘어지기 시작하면 손목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리면서 극심하고 격렬한 고통이 터질 것처럼 손가락부터 팔을 타고 머리까지 올라온다. 손목에 박힌 못이 중추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이다. 뻗쳐오르는 고통을 피해보려고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무게가 못에 박힌 발에 온전히 실리게 된다. 그러면서 다시 발의 뼈 사이에 박힌 못이 신경을 찢으면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이제는 팔에 힘이 빠지면서 욱신거리는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고 근육 전체에 심한 경련이 엄습해온다.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면 몸을 굳추세워 호흡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숨을 내쉴 수는 없다. 그래서 짧은 숨 한 모금 마시기 위하여서 온몸을 짜내야 한다. 마침내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액을 채우면서 경련이 조금 가라앉는다. 이따금 발작적으로 한 번씩 몸을 솟구쳐 숨을 내쉬어 생명을 연장하는 산소를 얻을 뿐이다. 무한한 아픔이 몇 시간째 지속되고 고통이 계속 찾아온다. 또한 관절을 쪼갤 것 같은 경련이 일어나 간헐적으로 기절을 한다. 게다가 채찍에 맞아 찢어진 등이 거친 나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조직이 찢기면서 극심한 고통이 엄습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 심장막이 점점 혈청으로 채워지면서 천천히 심장을 압박하기 때문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제 죽음이 거의 가까워졌다. 근육 조직에서 수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 위급한 지경에 이른다. 압박을 받고 있는 심장은 진하고 걸쭉해져서 둔하게 움직이는 혈액을 조직 속으로 보내기 위하여 애를 쓴다. 극렬한 고통에 빠진 폐는 공기를 한 모금이라도 더 들어 마시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한 죄수는 온몸의 조직을 통하여 조여 들어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된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여유롭게 만들지 않고 인간을 관대하게 만들지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세상을, 나와 이웃을 적대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택배하는 분들의 고충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부촌도 들어가고 빈촌도 들어가고 서민 아파트도 택배하러 가고 또 부안 아파트도 택배하러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민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 그곳에서 더 사랑이 넘치고 또 더 관용이 넘칠 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음료수 한 잔도 내주기 쉽고 또 인내심도 있고 기다릴 줄 알고, 반대로 하루 벌어먹기 어렵고 남들만큼 풍요롭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 타인에게 나눌 수 있는 친절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기사는 짚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이나 우리의 생애에 두르고 있는 고난이 심각하고 아프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각박한 삶을 살면은 모름지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인에게 넉넉한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극렬한 고통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가? 그 말씀은 완전한 용서요,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관용이었습니다. 34절에 보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관점,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이 관점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저자들, 또 나의 등허리에 채찍을 내리셨던 저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군병들, 이것을 사주했던 모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한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중보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의 성품의 진면모를 보이게 합니다. 완전한 인격, 매우 완숙한 인격이 세상과 타인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본심은 안 그래. 알지 못해서 저런 거야. 저 사람 아직 어려서 그렇지. 말 한다면 저렇게 하겠어. 아, 저 친구 좀 모자라서 그렇지. 아직 철부져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저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인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자비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벌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은 아직 미숙합니다. 아버지여 차라리 그 벌을 내게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참아 주옵소서. 제가 가르치겠나이다 하는 심정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철 모르는 아이들, 어린 자식, 또 온전치 못한 사람을 두고 증오심은 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시질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징벌받는 죽음일 수 있을까? 저는 신학적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간구 없이 그냥 못 박혀 죽었더라면 그걸로 그냥 고통 속에서 예수님도 처절한 그 울부짖음과 또 외침 가운데서 그렇게만 죽으셨더라면 과연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중보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바쳐지는 이 육신의 고통, 본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로서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분명한 언어로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용서를 비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높은 영성과 더불어 비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준 구약의 율법이 갖는 수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성경을 읽읍시다, 올 한해 성경을 한 번은 읽읍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되시는 대로 차라리 신약 성경부터 읽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이 정의롭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난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밝혀진 완전한 계시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유대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 특별히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용서와 긍휼과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봐야 되지, 그것을 놓치고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서운 복수자가 될 수도 있고, 남에 대하여서 정말 가감없이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열왕기하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극복되지 못한 인간의 분노와 미움이 적나라하게 엿보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보면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율법은 미숙하고 또 모자람이 많은 시대에 특수한 환경과 시대적인 맥락을 염두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신 계시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의 잣대로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율법적인 이야기, 반율법적인 가르침을 얘기한 까닭은 이 율법 아래 용서가 없고 분노와 저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게 해서 십자가로 인도하여 십자가 아래 앞에서 무릎을 콱 꿇게 하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회개를 터져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뿐이지,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사함도 없고 위로움도 없고 율법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일도 없고 영생이 없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럼 무엇이 보편적이고 무엇이 영원한 진리의 잣대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자기를 찢고 자기를 해하고 등머리에 가죽이 벗겨지도록 매진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비는 예수님의 그 마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 심경, 그 마음, 그 중심이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계의 역사, BC와 AD가 나눠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는 위대한 인간의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잠잠히 고난을 감내하는 예수님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흉합니다. 35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당신 그리스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당신아 먼저 구원하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모멸감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진 예수는 순환당한 모습으로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용포를 입고서 호령하는 모습으로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바쳐지는 제물로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안 보입니다. 이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치를 알고 과연 그렇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바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실 만하다라고 믿어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타인을 용서하는 행위,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 안에 신성이 있음을 확증하는 계기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신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용서의 행위가 우리의 약함과 비굴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약하니까, 우리가 비굴하니까, 우리가 모자라니까 용서할 뿐이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용서는 강하고 정의로운 자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용서하신 사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만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강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여 그리스도 참 감람나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생명과 힘과 성령의 열매를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용서에 인색하고 용서하기를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용서를 주저해요. 용서하기가 인색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복수의 악순환과 분열과 증오의 대물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한일관계, 남북관계 등등 정치적인 모든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지역과 이 땅에 일어나는 자잘한 모든 사건 사태들이 이런 악순환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기에 앞서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적인 용서와 인간의 용서가 어떻게 다른가 분명히 보이는 대목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네가 빌면 용서해 줄게. 당신이 사과하면 용서해 주겠어. 저 국가가 사죄하는 꼴을 보고 관계 개선합시다 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불러오지 못하는 불완전한 용서의 시츄에이션입니다. 용서는 은혜를 가져오고 용서는 새 삶을 가져오고 용서는 새 세상을 가져옵니다. 용서, 그것이 가져오는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 내 안에 깃든 신성,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고 나는 악마가 아니고 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처럼 용서의 끈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가 가져오는 일은 영원한 평화요,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화목입니다. 사실 완전한 만남과 완전한 일치를 위하여서 분열과 싸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빛은 어두움 때문에 빛이 됩니다. 세상에 어둠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빛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빛의 가치가 뭔지 모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파봐야지. 심각하게 큰 질병, 위중한 질병에 한번 걸려봐야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가치인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생명도 죽음을 배경으로 하여 생명이 되듯이 보다 완숙한 화목은 대립과 반목이 얼마나 쓰라리고 파괴적인지 알고 있을 때 더 값진 겁니다. 이것은 제 관점만이 아니라 기독교 초기 교부 신학자인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친 관점입니다. 왜 인간은 타락해야 하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실낙원했어야 하는가? 이것은 더 완숙한 영형성, 소울 메이킹, 더 완숙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과 사랑과 긍휼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디바인 페다고지, 하나님의 신적 교훈에 참여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의 타락과 잠시 잠깐의 죄악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곤 했던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용서가 필요한 관계가 남남 또 일터에서 만난 적당한 관계의 사람이라면 그 절박함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용서가 간절히 필요한 관계가 의외로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 교우 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오후부터 시장을 마치고 댁에 돌아가시면 먼저 전화를 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화를 드세요. 그리고 내가 밥을 사겠다, 한번 봅시다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고백을 하십시다. 세월이 지나 보니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깊이 생각하고 봐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잘 지내봅시다. 그렇게 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달콤한 그런 립서비스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민들 삶 가운데 용서를 위한 강구, 이 예수님의 이 강구를 본받으시고 용서의 능력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과 우리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 가운데 무너지고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확증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